많이 시청하시면 배우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의 삶은 대통령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됩니다. 그 삶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아시고 그렇게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스승과 제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들 중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장 잘 연결되는 표현은 스승과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쉼,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다 가졌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늘 불편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배우되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 자,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2절 중간에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참는다. 이게 인내 아닙니까? 3절에도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죄인들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인내, 참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인내라는 단어와 참는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게 다르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만 그들의 인내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내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 배웁니다. 희한하죠? 보는 대로 배워요. 그리고 3절 후반부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혹시 글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그런 글인데 유럽의 기자가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떠나서 고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한국을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글이에요. 제목은 뭔가 하면 삼광일무일유.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한국 사람이 세 가지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미쳐 있고, 그리고 트로트에 미쳐 있고, 또 하나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고, 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인류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은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는 뭐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흔히 너 어째 지냈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 아마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말은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배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인내하는 모습은 그분 생각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짧은 인생 아닙니까? 33년이면 30년은 사적인 생활, 공생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3년 딱 공적인 공생의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은 인내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자로서의 그 자기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결같이 인내하셨어요. 한결같이. 결국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다. 완전한 인내.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의미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달리면서 참는 인내. 1절 끝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달리면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달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를, 신앙이나 사명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고는 완주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완전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 완전한 자.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본인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배워라. 그분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 근데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그냥 막 상황이 주어지면 그냥 정적으로 그냥 참고 견뎌내는 정도를 인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종류의 인내가 아니에요. 몸에 병이 나면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병상에서 그냥 푹 쉬고 있는 그 정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고 이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인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하여서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달리면서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무엇을 참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고요. 침뱉음도 당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수치도. 그런데 그것까지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달려가면서 하는 인내. 자, 3절을 또 보시죠. 예수님이 죄인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문이 나니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자기를 매일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을 하고 그들을 대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병원이 변변한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좋습니까? 그냥 병 고치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는 소문 나니까 온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배고픔의 그런 고통도 다 참아내면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뭐냐? 인내하면서 달리면서 인내하라. 그런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왜 십자가를 지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잘 모르는 불신자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아는데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왜 저런 즐기기 좋은 주말에 여행을 한번 변변하게 할 수 있나? 뭘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데로 가고 거기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모르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그냥 무능하게 아무 능력이 없었던 분처럼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쁨으로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참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유명한 음악가가 청각을 잃었을 때,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각을 잃으면 어떻게 여러분 음을 들어야 무슨 음악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베토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청각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그것조차 극복하고,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것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 참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딱 유튜브 틀어보십시오. 연주하는 것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이게 마음에 어떤 릴렉스, 평안을 찾을 때도 있어요.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청각장애라고 하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명곡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다. 어떻게 이러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면서 인내하는 모습이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인내의 도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내의 도사들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다 이런 인내의 도사들이었어요. 그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인내의 도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강조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모든 순환들이었어요. 그 고통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처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가서 이런 말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는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는 사방에 막 우겨 쌓임을 당했어요. 핍박도 받았어요. 생명 위협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복음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감당할 것이다.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달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달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필요한 내가 정말 나에게 좋은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할 때는 안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고 끝날 인생 같으면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누리고 다 즐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은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이 뭐라 그래도 나는 뭐예요? 예수님 주신 생명을 가진다는데 당당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이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을요 가슴에 담지 아니하면 신앙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사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 있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고금리 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자가 막 올라가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어려워요. 개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바울은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 왜? 예수님께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 12월 월드컵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우리가 뭐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여러분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중꺾마 생각나세요? 참 우리 잘 잊어버리죠. 그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내 환경과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인내한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운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뛰면서 달리면서 보여주신 그 인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달리면서 인내하는 이런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자세가 바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가장 귀한 분으로 확신하고 가장 귀하지 않은 분을 막 가장 귀한 분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귀한 것을 믿고요. 그분이 주신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데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이 땅을 힘들고 견디면서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무슨 가만히 보면 무슨 정신 나간 그런 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가 예수님 안에서 실제가 물러서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자세, 그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가만히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부분 여러분 힘들지 않은 시기 별로 없었어요. 다 힘든 시기예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든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야 된다. 자, 예수님의 인내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 2절 중간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뭘까요? 아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가 즐거울까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아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포문할 때. 그거 다 아신 거예요. 전 인류를 자기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즐거움을 가졌다는 거죠.
비록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 당시 로마인들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인들은 아무리 그가 무도한 자라도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이 저주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십자가만큼 사실 잔인한 죽음도 없어요. 왜? 사람을 여러분 그냥 총 한 방 빵 쏴서 죽으면 고통 없이 죽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피는 흐르지요. 떼약볕에 온 상처에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 피가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뭐 까마귀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몸을 쪼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 여러분 이거 그런 고통들을 다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뒤에 주어질 영광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기뻐하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의 또 다른 면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고난당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두고 즐거워하셨다. 이 모습을요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거 보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 몇 시간 전이에요.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말씀을 막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너희 안에도 이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분이 뭐 예수님이 그냥 실성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요 진짜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를 위하여서 내가 이 말씀들을 가르친다. 그 말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이요 그 기쁨을 받아서 그들도 가슴 한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면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주어질 영광도 볼 수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보세요. 그냥 날 웃어요. 뭐 깨재재 해가지고 늘 웃고 다녀요. 그냥 뭐 싱글벙 그냥. 그런데 여러분 미치지 않고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3년간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좀 고단하죠. 무섭고 끔찍한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인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내하느냐, 어떻게 인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인내하더라도요,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막 겨우겨우 그냥 막 억지로 그냥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님 보여주신 그 인내는 기뻐하면서 하는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던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히브리, 베드로, 야고보, 그렇게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이죠. 1장 2절, 한 2장 정도 넘기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참아야 되는 어려운 과정들 아닙니까? 그래,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유가 3절에 나왔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시험이 와야 그 시험을 기쁘게 이기는 자가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진다는 거죠. 4절도 한번 보시죠. 계속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대충 이루지 말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예수님에게서 인내를 배웠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4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으로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가진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처럼 사셨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나면요, 가장 귀한 것 얻고 나면요,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와닿지 않죠? 경험을 안 해봐서. 예수님의 가치, 내가 얻은 구원의 가치,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부족함이 없죠. 내게 주어진 것, 이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약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연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만, 예수님의 인내만 바르게 배우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자들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주로 뭘 꿈꿉니까? 어떤 삶을 꿈꿉니까? 은퇴할 때쯤 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자연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자연인. 이현대 씨는 잘 보시나요? 네, 아버지 봅니다. 우리 황지선을 보십니까?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다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힐링하며 살고 싶어하는, 자기도 집도 지어보고 싶어.
남자들은 저도 집을 한번 멋지게 한번 지어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에서 찌들다가 막 그냥 병을 얻어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아니 그 혼자 무슨 낙으로 그 산속에서 혼자 사냐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산에 뭐 불 뜯고 약초 뜯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서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 신앙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풀어주고 신앙적인 면을 가르치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여러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가 완전한 자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지막 재난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난의 때가 오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주보 예배를 위해서 주보를 이렇게 늘 이렇게 보내려고 이제 메일을 딱 들어갔는데 메일에 제가 늘 받아보는 글이 있는데요. 글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날따라 제목이 우리의 삶이 올림픽이라면 이런 글이었어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올림픽이라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들은 전부 훈련인 거야.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훈련은 진짜 지독하고 힘든 거고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리지는 않잖아.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지. 물론 너더러 무조건 견디라는 말은 아니야. 그 힘든 훈련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감독님도 있고 코치님도 있는 곳에서 라이벌도 있는 곳 있고 동료도 있는 곳에서 하는 건 어때? 자, 이런 거였어요. 이 꽃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인내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경주와 같다는 거죠. 결성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면서 결성선까지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역경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느냐? 절대로 여러분 결선에 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완전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저도 한번 보시고 이거 보시죠. 예수님 얼마나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셔야 정확한 거죠. 저도 저를 보면 하나님 뭐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 내세울 때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꾸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되고 오십시오. 누구 닮아가겠어요?
마귀를 닮아갑니다. 마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자녀들이 다 잘 나가요. 그럼 교만해지거든요. 그럼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마귀 닮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는 삶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그런 순례자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닮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국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이런 올림픽, 우리 인생의 올림픽이라면 그걸처럼 우리 삶의 이 땅에서 훈련이에요. 훈련. 예수님을 닮는 훈련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쌓고 그걸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이 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라. 인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조개 속에 침투한 어떤 이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조개가 계속 그걸 보듬 안고 막 계속 진행을 내가지고 결국은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문이 12개가 있다 그래요.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로 되어 있다 그래요? 어떤 보석? 진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인내의 산물이기 때문에 승리는, 신앙생활 승리는 진주문으로, 인내를 상징하는 진주문이 장식돼, 진주로 이런 장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2003년 들어서 여러분 7번째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것들을 쭉 살펴봐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고 예수님처럼 달리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인내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인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십시다. 453장